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매월 이렇게 성경 한 곳씩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한 달에 성경 여러분이 한 곳 읽기는 힘들잖아요. 또 수업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이제 책들도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달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 그것만 좀 읽으면 돼요. 그러니 이제 8월 달에는 마가복음만 한 번만 읽어도 대단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량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량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2절 같이 읽읍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로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 또 교회 시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았죠.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속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뭐 요한계시록은 애언서라고도 합니다만은 요한이 써서 보낸 편지니까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서신서다 그러죠. 꼭 그렇단 말은 아닙니다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왕으로 왔단 말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단 말이 아니고 만 왕의 왕, 저 사단을 멸하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 얘기죠. 마가복음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면은 수억만 마리의 짐승이 죽어도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오늘 이번 주일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줘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첫째는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냐. 귀신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뭘 가지고 대화를 하시죠?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 직통 계시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문제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데 뭐 직통 계시 받았다. 그것들이 꼭 교회사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 귀신도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대화가 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이용했죠. 뱀을 이용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속였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 또 그 귀신이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사람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려 하더라고요. 맞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니까 귀신은 안 쫓겨나가고 그 사람만 쫓겨나가다 보니까는 계속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버려야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용을 한다. 이용을 하는데 주로 사람을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좀 서론 부분에 이해를 좀 시켜주면 되겠고요. 자, 본론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고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뭐를 좀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해주신 그런 내용이니까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였죠. 잘못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귀신론이 무속인들이 말하는 귀신론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인간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인간이 죽어서 사후에 귀신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베레아에 거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지요? 인간 수명은 120년인데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은 이 세상을 떠돈대요. 그게 귀신이다. 증거되나 봐. 증거되잖아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이제 귀신 쫓아낸다 할 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할아버지 이름 돼요. 그거 봐라. 이 할아버지가 지금 죽어가지고 귀신 됐지 않냐. 이런 논리를 펴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한국 기독교의 귀신론이 무속인들이 주장하는 귀신론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제사하지 마라 그러니까는요. 딱 그걸 못 끊는다니까요. 제사하지 말라니까요. 왜? 할아버지 귀신이 오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귀신이 온다는 것 때문에 제사를 딱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미련을 두는 거예요. 그래도 이랍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게 아니고 원래 귀신이 있었다니까. 너그 할아버지 나시기 전에, 너그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원래 귀신이 있어. 타락한 천사, 요 귀신 이해를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사에 조상처럼 속이고 오는 그게 조상이 아니고 귀신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요 귀신에 대한 예행이니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우리 렘넌트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귀신은 영적 존재다.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존재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존재인 귀신은 언제 있었느냐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나님이 원래 귀신을 만든 건 아니에요. 에스겔서 28장 14절 19절 그걸 좀 더 이제 쉽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그룹을 지었어요. 천사의 그룹. 하나님 섬기라고. 그런데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 루시퍼를 더럽게 여기사 천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그 천사장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천상에서 공중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에베소 2장 3절에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서 귀신이 된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 사단과 귀신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존재인데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천사장이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같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저 공중으로 쫓아냈어요. 공중 세계에 있다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니까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존재가 활동을 하느냐? 지금 활동하고 있고 계속 증가해요. 그 활동 범위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결국 지옥에 갇히게 되죠. 그럼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주로 이 사단과 마귀 귀신이 하는 일, 그게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일이.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물질 중심.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의 물질이요, 그게요. 부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 중심의 부자. 우리 렘넌트는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나 중심의 성공이라니까.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요. 그럼 여러분, 에이, 이럽니다.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요.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렸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분명히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집착하는 겁니다. 왜? 내 목표, 내 기준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래서 귀신도 섬겨버리고 문제만 해결된다 하면은 온갖 짓을 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게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귀신은 안 쫓겨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사단이 무릎을 꿇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3단체와 많은 종교단체들, 특히 불교 여러분 TV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템플스테이 막 외국에서 막 오잖아요. 이제 108번 절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병 다 나와버려요. 왜 여러분 그 요가 있잖아요. 요가 이게요 아이를 못 갖는 여자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애를 갖는 것보다요 요가 해가지고 애 가져버려요. 요가를 해서 아이를 가진다니까. 왜? 그건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의학적으로 생각해도 아이를 못 갖는 불임이요, 물론 하나님이 성경보면 못 갖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체질적이고 체형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요가를 통해서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니까는 아이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애를 더 못 갖게 가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더 애 안 가질 수도 있어. 자세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요가라는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복음입니까? 요가가 복음이요? 그게요? 폐병약 아무리 먹어도 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공기 좋고 좋은 바닷가 같은 데 가서 호흡해 보세요. 폐 좋아져요. 그러면 그 바닷가가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인생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요. 하나님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집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얘기가 뭐죠? 귀신 섬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자기 목표 내 중심에 딱 잡혀 있으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기준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집착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 나 중심, 두 번째가 집착.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산만하고 분산되고 분열되고,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6가지 개인 운명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결과 정신 문제 와요. 결과 불치의병, 결과 가난, 돈이 없단 말이 아니고 저주로부터 오는 가난이 있어요. 가난, 범죄, 중독, 자살. 요즘 굉장히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이런 게 싹 결과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나 중심, 자꾸 내 목표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분열 분산, 뭔가 막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귀신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있어요. 그게요. 마귀도 아무데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할 수 있는 근거와 발판이 있단 말이에요. 요 귀신이 일할 수 있는 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가거라는 상처예요.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텃밭입니다. 그게요. 귀신이 역사하는 발판이라니까요. 상처. 그게 과거의 상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이 뭐 그런 상처가 있겠으면, 그래도 상처가 있겠죠.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나는 끝났다,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걸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저주, 재앙, 멸망 가운데 빠질 일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걸로 모든 상처를 끝내라. 이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터, 발판이 뭐냐? 현재.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원망, 낙심, 불신앙. 이거를 뭘로 끝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우리는 현실에 왜 낙심하고 불신앙하죠? 뭔가 현실 세계에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렇잖아요. 불만족스러우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현실을 놓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기준으로 사니까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돼.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현실을 놓고 낙심, 원망, 불신앙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잖아요. 왜? 구걸해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진뱅이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왜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원망하죠? 오늘 지금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걸로 모든 원망, 낙심과 불신앙을 끝내야 돼요. 복음. 나 복음 가졌는데요. 복음 24. 뭐가 이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발판이 되느냐? 미래지요, 미래. 그러니까 귀신, 사단에게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터가 있어요. 그 터, 발판이 뭐냐? 과거는 상처, 오늘은 불만족, 미래를 놓고는 염려. 뭐가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천국까지 보장이 돼 있어요. 천국이 보장돼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지금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천안시에 살고 있는 것이지, 원래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루 24라는 이 시간표 속에 잡혀 있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이미 천국 가 있다니까요. 천국까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날 양 잡아서 자기들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하는 그 시간표 속에 가나안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속에 홍해도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언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60년 이후에 바울이 예수 믿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본 겁니다. 바울이 뭐라 했죠?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은 영원에서 영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은 하나님 뭘라 믿습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야, 이게 되겠나? 너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이라 그래요. 너무 육신적이라.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려면, 이게 안 믿어지고 이걸 안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의 미래라는 그걸 놓고 염려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일 염려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일의 염려 때문에. 자, 영적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심해져요. 귀신이 나가서 실만한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살던 집에 와보니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있거늘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 이 집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우고 오만 종교생활 다 하고 오만 방법을 다 써도 귀신은 안 쫓겨나가요. 영적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우리 렘넌트가 오해하고 있을 저 무속인들이 말하는 귀신론, 그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귀신론을 이해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면은 귀신이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대지에 들어가게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더러운 귀신들이 굴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많은 우리가 신앙적 어떤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귀신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간구했다. 이 말은 귀신이 살만한 지역이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좀 응용을 해보면은 귀신이 살만한 곳에 살지 살기 안 좋은 데는 안 살아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가지 않도록 좀, 나가더라도 그 집 주변에서 좀 살도록, 그 말입니다. 남편에게 나가도 부인 옆에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집에서 살만하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죠. 네. 귀신이 예수님께 대지게 들어간 거겠습니다. 예수님 들어가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그 삶의 중심이 경제 물질 중심인 사람은 그 사람이 귀신 들려 있더라도 돼지 2,000마리는 보존해야 되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지금. 그렇죠? 귀신 들려도 괜찮으니까 돈은 2,000만 원 건져야 돼. 생명 중심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한 생명이 귀신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귀신이. 그래서 재산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살아났어.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럼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빌립보서 2장 10절 보니까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어요.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이름. 빌립보 2장 1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해라. 내가 시행하려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일 먼저 예수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베드로. 사도행전 3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요. 저 빌립보에 가보니까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점치고 하는 이걸로 수입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 잡혀 있는 소녀를 향해서 나사렛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떠나간지라.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진짜 요 귀신의 정체를 성경적으로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어떤 이름 앞에도 요 귀신은 안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요. 귀신이 누구 앞에 떠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귀신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고 다른 방법.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꼭 정신병이 오고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거 말고요.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래서 뒤에 결론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자꾸 사단은 뭐 하죠? 분열시키는 겁니다. 답을요. 자꾸 세상은 그 응답을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요.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한번 해보지.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안 돼요. 성경적인 귀신론이 이해됐으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 세 번째. 귀신 들렸던 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럼은 이제 증인이죠. 증인인데 무슨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참 치유의 증인입니다. 참 치유. 치유의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리스도 얘기해 주는데 병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방법을 쓰는데 병이 나요. 그게 이제 문제지요.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병은 나았지만은 귀신은 그 사람 속에 머물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참 치유의 증인이 돼요. 치유의 증인이 아닙니다. 참 치유의 증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마약을 끊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걸 갖다가 한 3년, 5년 쳐 가다 버리면 돼요. 그렇죠? 마약은 마약은 끊었어요. 마약은 끊었지만 그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 대구의 미션 그 뮤지컬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한 지금 문화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요. 이 마약 치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뮤지컬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게 동기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뮤지컬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구성은 잘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거기서는요 마약을 끊게 하는 미션홈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미션홈이에요. 언젠가는 안 하게 되겠죠. 언젠가 안 하게 되겠죠. 사람을 살리는 미션홈이지 사람을 고치는 미션홈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사람 고치는 증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라. 참 치유의 증인. 자, 증인인데 무슨 증인입니까? 참 능력의 증인입니다. 능력자는 많습니다. 진짜 능력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참 능력의 증인.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딸 키우는 어머님들. 딸 키우는 어머님들. 복음 가진 술 취한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습니까? 복음 없는 뭐라고 그러지? 복음 없는 밀밭사에만 지나가도 술 취하는 분한테 보내겠습니까? 복음 없는, 당연히 복음 없는 밀밭사에만 지나가도 알코올 측정해 보면 한 5.0 나오는 밀밭밭만 지나가도 그런 남자한테 당연하게 딸 시집 보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참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 하겠죠. 복음도 가지고 있고 밀밭 사이 지나가기만 해도 알코올 측정해 보면 5.0 나오는 남자한테 딸을 보내겠다. 그러겠죠. 그런 남자는 없어, 지구상에.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그렇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안 나타나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는 참 치유의 증인으로 살아. 이제 걸어다니지만 이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구했고 예수님이 그에게 증인되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된 그가 전파한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으로 살아. 참 치유의 증인, 참 능력의 증인, 문화 흐름을 바꾸는 증인으로 살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자, 결론.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힘을 얻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영적인 힘을 주겠다. 뱀과 정갈을 밟는 영적인 힘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을 키워라. 그래서 세 가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첫 번째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 그래서 이건 WRC 뭐죠? 제2 ROTC 운동의 도전, 나를 향한 도전,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의 싸움에서 뭘 가지고 이기느냐면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가지고 나를 이기세요. 이거 없으면 나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거의 자기 자신에게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해로운 대로 끌고 가지? 그래서 그 배우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걸 가지고 나와 싸워라. 지금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져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 살고 나서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살고 나서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누가 뭘 이렇게 살아요? 내가 나를 끌고 간 건데. 왜?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겁니다. 왜?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위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다. 이걸 가지고 나를 이겨야 된다니까. 나와의 싸움이요. 안 그러면은 내게 집니다. 근데 나에게 진다는 말은 배경이 사단인 나에게 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나를 이기는 것이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두 번째,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인데 사단과의 싸움. 뭘 가지고 이길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로 대적해라.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대적해라. 왜냐하면 사탄은요, 방법을 자꾸 분산시켜요. 지금 방법을 분산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책 읽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좋은 방법이 실려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조심해서 읽으란 말입니다. 왜? 거기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다른 방법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뭘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대적이라. 왜? 사단은 자꾸 방법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유일성 응답을 누림으로 세상을 이겨라요. 왜? 세상은 응답을 분열시켜요. 많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진짜 응답은 여러분이 받은 그 응답이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어야 돼요. 유일성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학업과 업이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어야 돼요. 그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그러니까 응답을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많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다가 헌신 안 해요. 저 양로원 과원 가서 합니다. 이름 나니까. 이렇게 응답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진짜 그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오뚜기, 이제 가뚜기라고 놀이꾼들이 이름 붙여줘서 가뚜기. 얼마? 1,500억 세금 냈잖아요.
1500억 11조 하겠습니까? 세상은 응답을 분열시켜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응답 받았을 때에 그 응답은 유일성 응답으로 이어져야 돼요. 세계복음화와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 가지 싸움. 내 자신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이겨라. 사탄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사탄은 방법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대적해라.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세상은 응답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 내가 뭘 하든지 어떤 응답을 받든지 이거는 세계복음화와 연결돼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 그래서 세상을 이겨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답. 무슨 답이냐? 세상 사람들은 크든 작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났든 그렇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12가지 사단이 만든 멸망에 빠져 있다. 이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12가지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나중심, 집착, 혼돈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답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12가지 사단이 만든 멸망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놓치면은 또 넘어가요. 영혼이 빠져나오는 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야 빠져나와요. 삼언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답이 뭐지요? 62가지 삶으로 이제는 완전 뿌리내려라. 나를 살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게 21가지. 교회 살리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5가지 기도. 달란트 살리는 기도 7가지. 세상과 사람 살리는 소통의 기도 9가지 포인트. 현장과 세계 살리는 기도, 성경적인 전도 방법, 유일성 20가지. 62가지 삶을 누려라. 그게 답이요, 이제. 자, 네 번째, 마지막 답이 뭐지요? 한 가지 증인. 한 가지 증인입니다. 증인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증인. 이 답을 우리 렘넌트와 우리 사명자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과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 응답의 주역의 자리에 서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가지고 또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또 귀신의 사역과 또 그 귀신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또 비밀과 귀신에게 잡힌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답 가진 우리 렘넌트, 우리 사명자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 시대 그 현장에 최고의 응답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렘넌트 현장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포럼하고 나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존재, 귀신의 활동, 귀신이 하는 일, 또 그 결과에 대한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이 말씀들이 포럼되어지게 하시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음을 확신케 해 주옵시며, 많은 방법으로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능력자라고 자처하고 또 문화는 완전 흑암 문화 속에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나를, 우리 렘넌트를, 우리 사명자들을 참 치유의 증인으로, 참 능력의 증인으로, 문화의 흐름을 바꿀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나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단을 대적하며 유일성의 응답을 누림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12가지 멸망에 빠진 세상을 보게 하시고 삼 언약이 여기에 대한 답이 되게 하시고 62가지 삶을 누리는 가운데에 한 가지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